네, 반갑습니다. 예배 전 몇 가지 전달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대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코까지 좀 잘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1번, 2번 좀 꺼두시겠습니까? 이게 난방기를 1번과 2번은 꺼두세요. 예. 꺼져 있습니까? 네. 그리고 나가실 때 손소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소독 하시고 나가시고, 혹시나 못했다 그러면 1층에도 손소독제가 있으니까 손소독을 꼭 해주시고, 악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바로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하트 모양이 붙어져 있는데 거기에 앉아 주십시오. 거기에만 앉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본당에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늦게 오시면 밑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치한 자리한 데 거기만 잘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이 예배가 지속되고 또 확진자가 줄어서 2월 달에는 좀 더 많은 숫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체 문자가 이제 좀 있으면 갈 거거든요. 실시간 단체 문자가 갈 거니까 또 진동으로 해놔야 또 이렇게 문자 소리가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실시간도 보내야 되고 방송실도 해야 되고 막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장무사님께서 그 단체 문자 알아서 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1월 2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마련된 대면 예배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 아들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아직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네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김순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저희들이 영혼의 움츠림을 피고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원로 목사 취임과 선교사 화성, 또한 담임 목사 3대 목사 취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왔고 우리 젊은 사자 목사를 우리 동산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홍순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홍순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제3대 목사님으로 동산교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기쁠 때 기뻐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며 슬플 때 함께 울고 괴로울 때 위로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동산교회가 연분연 부흥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김재홀로 목사의 뜻과 그 목회 철학과 그 열정을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동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중에 순종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선령부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며 몸된 교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부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 배가 운동되어서 일부 예배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종적으로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이바지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입술을 지향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치료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잠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가 움츠러졌고 가정경제가 파탄되며 기업이 무너지는 이 시기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기회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산에 겹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저주와 같은 아버지의 재난을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하나님 모든 질병과 우원이 지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길령 지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사오니 여호와의 치료하는 강수로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주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김인슬 명예권사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기며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받으셨나요? 지금 문자가 왔나요? 예, 목사님 내려가셔서 컴퓨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컴퓨터로 문자를 지금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못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서 예배 조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대본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 속에 연장됨에 따라 오늘부터 예배 규정에 의해 좌석수 10% 이내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유치부실과 지하 소예배실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밤,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각급 주일학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25일부터 다시 드리며 수요밤 예배 역시 이번 수요일 27일부터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규정에 의해 금요 기도회는 아직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밤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는 국가에서 금요 기도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재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 및 선교사 파송 그리고 부족한 제가 목사 위임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시무 권사님, 우리 신순환 권사님과 유경영 권사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청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이은희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광고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고 김인순 명예권사님 어제 소천을 하셨고요. 내일 발인을 합니다. 장례식장은 코리아병원 장례식장 1층 1호실이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4명만 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 문산을 가실 분들은 그 시간대를 피해서 가주시면 개별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맡은 교육자와 또 장로님 한 분만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각 기관 월회회 및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소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어제 예식 때 선물로 준비된 수건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받아가시면 되고,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선물을 받아가시되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일종의 선지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짧은데 이게 쉽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필 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냐 하면요. 이 본문이 좀 어려운 거는 보통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통독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하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적용도 올바르지 못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이해와 함께 삶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본문 자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뭐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야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를 해야지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근데 이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되어지는 신앙 부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부모를 막 거역하고 막, 그죠? 직장도 막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막 하여튼 막 희한한 그런 잘못된 적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 이해가 올바른 신앙과 신앙의 적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해석하는 위주로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은, 중심은 그렇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유다서의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뭐 좀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요, 우리에게 전투가 있구나,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성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뭘 싸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지 않으면 이게 잘못 싸우거나 싸움에서 지거나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싸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절부터 7절에서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멸망받은 사람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이야기,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렇게 돼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러니까 이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8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복합니다. 그 8절이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 펜 있으신 분들은 8절에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이 8절이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뒤의 내용을 다시 풀어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들, 앞에 나온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죠. 육체를 더럽힌대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육체를 더럽힌 거는 앞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좀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긴 거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은 출애굽한 세대들이나 뭐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됐죠. 그런데 이 앞에서 설명되었던 것이 뒤에도 동일하게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발람의 그 죄악과 좀 발람의 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고라의 폐역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 것은 뭐 가인의 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미가엘과 마귀와의 변론, 여기에서 이 내용이 또 반복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 특징,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꿈꾸는 자들이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꿈꾼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앞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꿈꾸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참된 진리를 이끄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올해 표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서 뭐 봤다. 주로 이제 이단들이 금식기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 10일, 20일 하면 자다가 이상한 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뇌로 단백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하여튼 환상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말씀과 또 꼬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런 꿈꾸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단들 보면 자기가 꿈에 뭐 봤다, 계시를 봤다, 뭐 계룡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봤다,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뭐 어느 기도원 가서 환상 봤다 그러는데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꿈 속에서 그럴 일 없는데 혹시 꿈에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혹시 개가 지나가지는 않는지, 강아지가. 개꿈입니다, 개꿈. 여러분, 저도 사실 꿈에서 계시의 말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자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잔상으로 남고 잠재의식에 있으니까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착각을 해요. 딱 보면 이거 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개꿈 꿨구나. 그냥 좋은 꿈 꿨다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가셔야지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어제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해서 막 남한테 알린다든지 그 꿈을 더 성경보다 위에 둔다든지 이건 다 맞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서 번호를 알려주신다든지 뭐 6자리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번호 알려주셔도 믿으면 안 됩니다.
꿈은 꿈이에요.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의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죠. 옛날에 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를 알려준다든지 어느 기도원 가서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축복해준다, 미래를 알려준다든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언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8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왜 꿈꾸는 자들, 왜 거짓을 더 믿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대표들이 대체로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즉, 이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축적해 놓은 그 신앙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신앙 체계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체계가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어느 뭔가를 해석하고 뭐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꿈과 환상과 자기 망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가? 무지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변론의 이야기가 여기 말고는 성경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걸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 유다가 이 편지를 썼을 1세기에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명한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성경 외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외경 중에 신현서라는 게 있습니다. 신현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 다른 외경들이나 뭐 지혜서나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성경과 통일성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들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 읽는 거죠. 그리고 뭐 누군가의 해석이 많이 담겨진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세기에 성경 66권을 집tex서할 때에 다 이거는 성경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라고 다 제외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신현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성령이 유다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 신현서는 성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인용했냐면 그 신현서 가운데 성령이 유다를 통하여 요거는 진리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용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요 내용을 통하여 참 요 전체 흐름의 진리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요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 이 내용이 있으니 신현서 내용이 있으니까 신현서는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신현서에 있는 일부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성령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만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찾지 말고 그냥 성경만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현서에 나오는 이 마귀와 미가엘의 변론 내용이 뭐냐? 내용을 좀 알면 좋겠죠. 재미있겠죠. 그죠? 좀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변론이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신현서에 사탄이 고소자로 나옵니다. 참소자.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그래서 이 고소자로 등장해서 뭘 고소하냐면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존귀하게 매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마귀의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질렀다. 살인죄를 저지른 이 모세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매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장을 시키지 않고 시체를 노출하여서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모세를 마치 신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변론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미가엘이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전파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다. 그는 명예롭게 매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탄의 간계한 계력을 알았지만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정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일종의 뭐 검사 같은 거죠. 검사. 이 모세를 막 죄인이다, 모세는 죄인이다, 영광스럽게 매장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고발을 하고, 미가엘은 변호자의 입장에서 모세가 영광스럽게 매장되도록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판사가 있죠. 두 사람이 막 변론을 하고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판사가 내리죠. 예. 변호사나 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정자는 판사입니다. 판사는, 이 하늘 법정에서의 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판사십니다.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이 심판 주세요. 그래서 미가엘도 마귀의 그 악한 계략을 알지만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이 모든 판단을 넘겨드리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죠. 지가 막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미가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신년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볼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장면이 스가랴 3장 2절에 나와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라고 하면서 사탄을 꾸짖는,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은 똑같은데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시대는 저 뒤에 사람입니다. 실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고 저 뒤에 포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 마귀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마귀, 사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렇지만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비방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비방은 하시면 안 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아닌 미워하는 감정, 또 내가 재판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비방을 하게 돼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방은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성경에는 권면하라, 권면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권면이나 비판이나 사실은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어감도 다르고 표현이 다르죠. 권면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권면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꾸짖을 때 그 비방하는 겁니까? 자녀들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권면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이 좀 다르게, 비방과 권면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혹은 영적 권위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가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방입니까? 권면입니까?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는데
나를 비방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권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권면과 비방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라고 하는 걸 인용하면서 자 10절에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나왔던 꿈꾸는 이 사람들이고 마귀와 같이 또 앞에 나왔던 뭐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비방해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합니다. 모르니까 성경을 비방하죠. 모르니까 진리를 비방합니다. 예. 중심에는 무지가 있는 거죠. 무식함. 하나님을 알지 못함.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모욕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느낌으로 아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망상으로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추구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단체나 그 교주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때에 절대로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날 거예요. 야, 우리 단체에 오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줘. 그럼 솔깃하잖아요. 와, 교회에서 못 배운 걸 가르쳐준다고? 우리 단체에 오면 이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쳐줘 하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드리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셔야 돼요. 교육자들한테.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교육자들한테 물으시면 다 가르쳐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궁금증은 그렇게 해소하셔야 되지 어느 다른 단체에 가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가르쳐드리려고 꾸준히 한꺼번에 다 가르쳐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서 하루 만에 다 못 가르쳐드립니다. 오랜 시간,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제가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 저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제가 궁금한 것도 저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인내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당대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날 성령께서 유다를 통하여 이 시대의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데 조심해야 된다. 거짓 사상, 거짓 철학 조심하자.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11절에 이제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새 부류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이 사람들이 나오죠. 화가 있대요. 저주가 있다는 거죠. 멸망당한다. 어떤 사람들이냐?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첫 번째 죄는 뭐 살인 이렇게 생각하시죠? 첫 번째 죄는 무지입니다. 무식. 가인은 예배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냥 형식은 있었는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뭐 곡식으로 드렸죠. 근데 아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첫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중심에는 믿음이죠. 예배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들어가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무지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능으로 행하죠. 무지하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게 생각났겠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가인은 이 길로 간 거예요. 무식한 길로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간의 인본주의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서 저주를 받죠. 그 다음 발람은 어땠습니까? 발람
예, 그 발람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발람은 돈을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갔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요 배경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고 신명기 23장에도 나오고요. 또 그 결과는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과 붙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기 어디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용한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이 아주 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알고 그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이제 청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해요. 싫다.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갑니다. 돈 때문에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딱 하면서 말을 타고 이제 낙이라고 돼 있나요? 하여튼 뭐 성경에는 말 타고 이제 가는데 자기가 탄 말이 안 가는 거예요. 대신에 주인을 태우고 벽에 갖다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람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그 말을 하죠. 예. 성경에 보면 짐승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딱 2번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죠. 그리고 이 발람이 타던 나귀 그 말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죠. 말은 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발람은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런데도 갑니다. 어쨌든 가요. 가서 이제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을 막 합니다. 축복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꾀를 알려주죠. 발락한테. 이제 음란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음란죄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별로 이제 그 큰 충격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한 1,000명 조금 더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20배 이상이 많은. 그러니까 잠실 주경기장, 그리고 상암 경기장 절반 되는 정도의 인구가, 그 차면 한 5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근데 몰려갔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다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이 나오는데 이 고라는 대표적인 반역자입니다. 이 권위를, 그 8절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권위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반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요 네 사람이 주동하고 요 사람을 따른 사람이 250명이나 됐어요.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250명이면 꽤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 250명을 삼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고라 일당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애굽처럼, 아니면 지금 모압이나 미디안처럼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치고 자기들이 그 권위를 가지려고 했죠.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떠한,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권위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 권위를 인정하려면 목회자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권위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가르쳐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막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걸 세우기 위해서 대표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죠. 성경에서도 교회 감독자, 장로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쫙 나오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라의 일당들처럼 아니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함부로 뭔가를 판단하고 성경의 기준을 막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연결해 볼 때 다 성경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유다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뒤에 결론에서도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에 빠지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는구나. 이 아는 싸움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는 게 전투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잘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무엇과 싸웠냐 하면 성경을 많이 알아가야 되는 삶과 싸웠어요.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최대한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바쁘게 한다든지, 뭐 바쁜 건 당연히,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TV에 빠지게 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게 한다든지, 뭐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속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게 하면서 이 악한 세력들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싸움에서 승리해 가고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이 행정, 저 행정, 저 일, 이 일, 온갖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말씀 연구 못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똑같죠?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때까지 비대면으로 하니까 예배 잘 못 들으셨죠? 아이고, 나중에 내일 드리지 뭐 비대면인데 뭐 하다가 안 드린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이것과 우리가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싸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을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 실시간 영상이 녹화가 되어서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거. 어쨌든 이 예배 드리는 삶과 싸워야 돼요.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써놓으신 글이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자주자주 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때 참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면서 더욱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권위를 더 깨닫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말씀 읽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또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주의 자녀들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기름진 또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배영아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중식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 위에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하여 또한 중식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삶이 팍팍한 가운데 있지만 늘 풍성한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악한 세대 마지막 때에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동산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